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공사 도대체 언제 끝나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조금 변화된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천장 작업과 또 페인트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바닥과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깨끗하진 않습니다. 한번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교회 입구인데요. 예전에 처음 봤을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문도 문틀도 넣었고요. 그리고 색깔은 조금 따뜻한 색으로 베이지 계통 색깔을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복도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인데 아직 문이 달리진 않았고요. 여기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하늘색 계통으로 예배실을 좀 꾸며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저기가 이제 강대상이고, 강대상 앞부분에 아직 색칠을 하지 않았는데 저기는 이제 다른 디자인이 들어갈 것이라서 아직 페인트 칠은 안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다시 복도를 통과해서 오른쪽은 이제 새거족 화장실 및 사무실 개념인데, 저기는 지금 등이 안 달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 이제 카페 공간인데, 카페 공간은 전체적으로 베이지색 계통으로 색을 칠했고요. 저기 이제 펜던트 등도 좀 달 생각이고, 레일 조명 같은 걸 좀 달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말씀드렸던 캐주얼 공간인데, 지금 안에 내부에 들어갈 집기들이 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책도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컬럼어레이 스피커 두 대를 구입했는데 한 대만 한번 실험 삼아 열어봤고요. 안에 에어컨도 있고 내부가 좀 산만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그룹실인데요. 그룹 토의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폴딩 도어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 유리가 달리진 않았습니다. 유리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달지 않았고, 이렇게 내부까지 됐고, 이렇게 저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주방이 들어갈 부분인데,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주방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달려온 것 같아요. 달려왔고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말쯤 되면 이제 내부 공사는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3월 27일이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리두기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3월 27일 날 설립 예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4월 둘째 주 토요일쯤 다시 한번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28일 날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발표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빨리 코로나가 또 잠잠해져서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백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뒤에가 좀 산만하죠.
네, 현장감을 좀 살려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뒤에 배경이 없이 그렇게 찍으니까 왠지 밋밋한 것 같고 또 현장감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좀 산만하지만 예, 교회 뒷 배경입니다. 예, 뒷 배경을 보고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교회 공사판 새벽예배 44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는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에 엄청난 거부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헬라인과 하나로 본다. 이방인을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자유인의 입장에서 노예와 같은 위치에 둔다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남자들의 그 위상으로 봤을 때 여자들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도 거북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전통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이 이방인에게 저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종과 같은 위치에 우리를 둘 수 있을까? 저 바울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수군거렸을 수 있다는 거죠.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이라는 그 공통 분모만 있으면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일 구원받았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바울은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단어들, 아들됨, 양자되는 것이죠. 아들됨,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음, 또 성령 세례 등등의 단어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믿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속사람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인종, 그리고 성별, 신분 이런 모든 것에서 평등하다고 외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우니 또 예수 믿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상당한 결단이 따르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높은 장벽,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거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것이죠. 그건 더 쉽지 않은 더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문화적인, 사회적인 이런 지위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처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인종, 신분, 성별, 돈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사람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화평이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은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논증을 보면서 어떤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두루뭉실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확실한 답은 없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의 스탠스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서로가 하나인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이전에는 나는 누구누구의 아내요, 또 누구누구의 남편이요, 나는 누구의 엄마이고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 그 본질적인 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생기는 너무 큰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채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것인지 아직 고민해 보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새벽에 고민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 결단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인종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하나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정말 유치한 것들로 서로를 구분하고 구별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웃음을 되찾아주고 아프고 힘든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 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